하니까. 근데 진짜 너희가 목마르고 줄여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그 의로움을 생각할 때 사람이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뭐 안창호 선생님처럼 혹은 뭐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정의롭게 살아가면 배부른 거구나. 물론 정의롭게 살아가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적인 정의로움이 아니라 영적인 의로움이다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영적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정의상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다. 이게 의로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다. 여러분, 인생사에서 가장 힘든 거, 첫 번째는 먹고 사는 거겠지만 두 번째는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서로 갈등과 상처 가운데 있다. 이것처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갈등과 상처 가운데 있다가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되어진다. 이걸 성경적으로 의롭다고 말해요. 근데 누구하고 제일 먼저는 하나님하고요. 그러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있었다. 그래서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거를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의 노력과 씨름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진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칭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이 그러죠.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게 되어지고 선포를 받게 되어진다. 이게 이제 의로움입니다. 이게 칭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과 연관해 가지고 뭐가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화. 칭의 플러스 성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거룩해라 이런 표현이 부담스럽잖아요. 저 부담스럽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거룩해 살아가? 레위기를 읽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이고, 더 부담스러워요.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복 받으면 좋겠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뭔가 위로 얻고 그리고 복 받으려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늘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부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롭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야, 이게 특권이구나. 그래서 깨달았어요. 거룩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한번 외쳐봅시다. 거룩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거룩은 의무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의무처럼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자꾸 씨름하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거룩하면요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왼편에 우리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그 우리 교회에 프랜카드가 붙어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들은 보면서 이번에는 무슨 프랜카드인가, 그리고 굉장히 좋은 프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라든지, 혹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십니까 이런 거라든지. 근데 언젠가 작년에 그런 게 붙었었어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쳤더니 어떤 분이 블로그에다 그걸 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찾아가 봤어요, 그 블로그를. 그랬더니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개뿔,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자기는 안 그렇다는 거야. 자기는 결혼의 목적이 행복인데 왜 이 사람들은 이러는지 진짜 이상하다. 자기는 행복하다 막 써있더라고요, 거기에, 자기 블로그에.
근데 저희들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맞아. 결혼의 목적은 행복인 줄 알지만 거룩이야. 여러분, 결혼의 목적을 거룩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결혼의 목적을 거룩에 두면요, 행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면 행복할 것 같아도 미혹에 빠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을 의로움에 두면 행복이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는데 굉장히 우울하고 불행하더라. 너무 무거운 사명을 짊어지다 보니까 우울증 양을 상복하셨더라. 그랬은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누구보다도 행복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닮으신 분이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면 그렇게 갖기를 원했던 행복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신비예요. 신앙의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의로움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는 행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의로움을 어느 정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도대체 줄인다는 것이 뭐냐? 배고픈 거잖아요. 배고프면요, 진짜 먹을 게 많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금식해 본 적이 있죠?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 금식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금식은 저는 죽는 일이에요. 혹시 이렇습니까? 금식하면요, 식욕이 새로워지는 걸 경험을 하잖아요. 진짜 감사한 게 많잖아요. 금식하면요, 저 산 밑에서 한 100m 기도원에 가서 보통 금식을 하니까 저 산 밑에서 저녁에 밥을 합니다. 예. 금식도 이렇게 하면은 저녁 때 더 배고파요. 저녁이 그렇게 길어요. 그죠? 예, 근데 이 금식을 하면 저 산 밑에서 100m, 200m에서 밥을 하는데, 밥을 떼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 굴뚝으로 이 연기가 나오면서 밭 짓는 냄새가 싹 올라오는데요. 얼마나 그때 유혹이 되어지는지, 여기서 주여 중단할까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밥 짓는 냄새가 그렇게 좋아요. 금식하면요, 뭐가 그렇게 먹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짜장면 그렇게 먹고 싶어요. 양념치킨 그렇게 생각나요. 그래갖고 성격청 옆에다 써놔요. 나 금식 끝나고 먹을 거. 그리고 짜장면, 양념치킨 이런 거 써놔요. 그렇게 그리워요. 이게 줄인 거예요. 의로움에 이렇게 줄여봤냐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에, 죄에서 벗어나는 길에 이렇게 줄이고 목말라 했느냐? 그런 사람은 배부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불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쓴 사람이 있어요.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어떻습니까?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거예요. 너무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사귐이 너무나 좋아서 그 맛을 이미 봤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나는 살기가 너무 힘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찾습니다. 이게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인 거예요. 2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좀 푹 잠길까? 너무 애타는 심정, 이게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시다.
이게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목말라 할까요? 왜 그렇게 굶주려 할까요? 그것이 너무나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는 돈을 지불해야만 포도주와 젖을 사 먹을 수 있는데 은혜의 세계는 돈이 없어도 돼요. 돈 없는 자도 나오라는 거예요. 목마름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거는 다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내가 의로움에 굶주려 있고 영적인 목마름에 목말라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거를 먹을 수 있어요. 은혜의 단비에 누구나 다 은혜의 단비에 충분하게 적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모하면 누구나 다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양식이 아닌 것인데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의로움에 목말라야 하는데 의로움이 아닌 것에 목말라 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돼요. 별 가치 없는 것이라는 걸 알아요. 하찮은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거기다 모든 에너지와 물질을 쏟아요. 심지어는 우리의 시간 얼마나 많이 텔레비전과 인터넷에 쏟습니까? 별로 그렇게 큰 가치 없거든요. 영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가치에서 보면 참 별것 아닌데 내가 많은 에너지를 쏟는구나, 은을 달아주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런 설교를 해요. 자기가 한여름인데 그분이 사진 찍는 게 취미예요. 그래갖고 사진을 찍으러 이제 갔는데 새 사진을 찍으러 갔대요. 그러니까 새가 있는데 나무가 있고 논 한가운데 나무가 있고 거기에 하얀 새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여름에 푸른 논을 배경으로 찍으면 그림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찍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한여름이니까 사진 장비를 들고 거기까지 이제 걸어가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펄펄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정성스럽게 그 장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셔터를 여러 번 누르고 그래갖고 이제 이걸 장비를 챙겨가지고 돌아오는데 야 이놈아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네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사모하기를 이렇게 사진 찍는 것처럼 사모하냐. 그분은 진짜 열심히 목회하신 분이잖아요.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야 이놈아 네가 진짜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느냐. 너는 하나의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땀 흘리는 거 몇 시간을 허비하는 거를 불사하고 이렇게 그 한 장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은혜 받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하냐.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희한하죠. 사진 찍기 위해서 그렇게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은 굉장히 인색하게 쓸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좀 황금기를 드리고 내 하루의 시간 중에 가장 좀 소중한 시간을 의에 목마른데 좀 드리자. 여러분 너무 피곤한 가운데 성경 읽고 기도하려고 하면 잠이 먼저 오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의에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내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맑을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든지 이런 것이죠.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다. 그런 사람은 배부름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편 55편 아니 이사야서 55편의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중간 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한번 외쳐봅시다.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들으라는 거야. 나의 말을 좀 듣고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고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듣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냐? 즐거움을 얻게 되어져요. 우리는 정말 즐거움을 추구하잖아요. 누구나 다. 근데 그 즐거움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듣고 들으면은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와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특별히 사모하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편애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목사님 저는 요새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도 신나는 일이 없어요.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어요. 힘이 하나도 없다는 분 대부분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보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아요. 엉뚱한 데 가서 은을 지불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길이 있는데 이거는 공개된 비밀인데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건데 너희가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먹고 마셔라. 그러면 너희의 목마름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일이 아니고 한 주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부흥회가 있어요. 저녁에 있고 새벽에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야말로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목마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목마른 사람입니다. 의에 굶주린 사람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사모하면서 갈망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제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이라 우리 교역자들은 식사를 하고 저는 미리 하고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 송탄 영광교회죠 그러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덕진 목사님 오신다며요. 예. 그러면 제가 좀 오고 싶어서요. 어떻게 찾아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디세요? 그랬더니 안성이래요. 안성에서 오시겠다. 그래서 차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차가 없대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한 50대 60대 정도 되시는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 같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차편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지하철로 송탄역까지 올 수 있는데 어떻게 차가 되냐. 그래서 전화번호를 이제 제가 적어 놓고 제가 우리 차량부장님하고 연락을 해서 교역자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넘겨드렸는데 정말 이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이구나. 그 마음인 거죠. 안성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면 송탄에 오겠다는 거예요. 차가 없는 분이. 여러분 이러한 어떤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나는 뭐 그냥 뭐 시간이 되면 가고 뭐 별로 관심 없어 그러면은 진짜 우리는 배부를 길이 없는 거죠.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격려합시다. 이번 부흥에서 은혜 좀 받읍시다. 시작. 이번 부흥에서 은혜 좀 받읍시다. 여러분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 식욕에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쉬워요. 아이가 있는데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묻는 말이 세 가지예요. 잘 먹냐? 잘 싸냐? 잘 자냐? 이거예요. 요거 잘하면은 애가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잘 먹으면 식욕이 좋으면 건강해요. 그리고 활동 잘하면 건강한 건데 영적인 식욕으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영적 식욕이 왕성한 겁니다.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영적 식욕이 왕성하지 않아요.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는 것은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를 잘 생각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요. 간식을 많이 먹으면 밥이 맛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안 좋은 거를 많이 먹으면 밥이 맛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마름, 배부름을 혹시
이 세상의 대중문화로 자꾸만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소하지는 않는지요? 조금만 시간이 나면 텔레비전을 안 켜면 안 되고,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인터넷이나 영화관이나, 아무튼 그런 대로 계속 달려가지는 않는지. 간식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건 아니지만 간식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인 식욕이 없는 거예요. 또한 간식도 많이 먹지만 진짜 안 먹어야 될 것을 먹는 거예요. 이건 뭐 간식이 아니라 몸을 해치는 것을 먹는 거예요. 술, 담배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건강합니까? 불가능하죠. 영적 건강은요,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영적인 식욕은 죄를 안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려울 때마다 저 자신에게 다짐하는 게 있어요. 한번 제가 오늘 다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은 같이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죄는 짓지 말자. 시작. 아무리 힘들어도 죄는 짓지 말자. 제가 힘들 때 저 자신에게 많이 외치는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죄는 짓지 말자. 죄가 은근히 유혹이 되거든요. 죄를 지으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짓고 난 그 자리를 일어서는 순간 후회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죄는 짓지 말아야 돼요. 그냥 잠을 자든지, 차라리 그냥 일을 열심히 하든지, 청소를 많이 하든지, 드라이브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아무튼 죄는 뭐냐면 영적인 식욕을 철저하게 떨어뜨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을 없게 만드는 게 죄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식욕을 갖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죄는 짓지 않으려고 씨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식욕을 갖는 두 번째 길이 뭐냐면 이겁니다. 맛을 봐야 됩니다.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왜요? 고기 먹어본 맛을 알거든요. 은혜도 마찬가지.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맛본 사람이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맛을 드리려면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 초신자들께서 성경을 읽으면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성경이 어렵습니다. 쉬운 책이 아니에요. 아니, 성경이 가장 빨리 기록된 게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인데 2000년 전에 책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거리도 엄청나게, 문화적인 거리, 실제 거리가 엄청나게 머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맛을 보려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좀 해고 찾고 배우고 듣고 기억하고 적어놓고 그래야 이게 은혜가 되는 구절들이 많아지는 것이지, 이게 처음부터 어떻게 그냥 영적 천재가 아닌 이상은 처음 읽어가지고 은혜가 잘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또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초신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신앙이 깊은 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성경을 쭉 읽으시고, 구역장님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카톡이나 문자 보낼 거예요. 성경을 지난주에 얼마나 읽었습니까? 이게 귀찮으시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굳이 보고를 해가지고 기록을 해야 되나? 예, 일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수준을 너무 높게 보지 맙시다. 우리 교역자들한테도 보고를 받아요. 몇 장 읽었냐? 교역자들이 안 읽겠습니까? 왜요? 우리 가운데 게으름이 있으니까. 저도 게으름이 있는데, 저도 표시하면서 읽는데, 이 게으름을 좀이라도 서로 격려하면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바쁘니까 성경 읽을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서로 보고하면서 서로 독려하자. 다른 구역하고 뭐 비교해가지고 뭐 우리가 많이 읽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많이 읽는데, 그런데 이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읽자는 거죠. 그것 좀 서로 격려하자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식욕을 가지려면 간식 많이 먹지 말고, 몸에 안 좋은 죄 짓지 말고, 그리고 이 은혜의 맛을 보면은 자꾸 영적인 식욕이 생겨나게 돼 있다. 그렇게 영적인 식욕이 왕성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과 닮아가려고 자꾸 애를 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배불러진다. 영적으로 배불러지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우리들이 추구했던 행복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인간의 존재 목적을 행복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행복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닮아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했지만 못 얻는 행복이 가까이 옵니다. 지가 알아서 와줘요. 마음속에서 그러한 세계가 열려요. 그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행복의 여러 가지 요건들, 사람들이 추구했던 높은 지위, 지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 안락한 환경, 이런 걸 다 뭘로 여겼다고 합니까? 진짜 행복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거를 배설물로 여겼대요. 말이 배설물이지 진짜 누가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너무 이 진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세계라는, 이게 은혜의 세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처럼 너희도 기뻐해라 그러는 거예요. 나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나는 감옥에 있어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진짜 나는 복되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상반기에는 부흥회가 있고 하반기에는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서 우리가 저녁에 기도하는 그러한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데, 매주 중요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어떤 영적인 이러한 계기를 여러분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나무도 자랄 때 이런 어떤 그 매듭이 있잖아요, 걷게. 그래서 그거를 자라게 될 때 쑥 자라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부흥회라든가 다니엘 기도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 단계 싹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의에 대한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진정한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